저희 교회 왼쪽 저 배너와 오른쪽 배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배너는 매해 바뀌는 교회의 표어고, 저 또 왼쪽에 저 배너는 교회 연구 표어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들 친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번져가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여름대 친교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복장도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캐주얼하게 다 입고 오셨습니다. 저도 복장을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마이 정장으로 좀 콤비로 입고 왔습니다. 원래 주일날 이렇게 안 입는데 복장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어느 그 미국 말리부에 실제로 비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냥 수영복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근처 유명 목사님을 강사로 이제 주일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초대에 응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고민이 빠진 거예요. 저분들이 분명히 수영복을 입고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좀 문화에 맞춰야지 하면서 본인도 고민하는 가운데 수영 팬티를 입고 목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같이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또 반면에 또 교우들은 야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오늘만큼은 좀 정장을 하자. 그래서 온 교우들이 넥타이에 양복을 다 입고 드레스 입고 다 나왔는데 목사님 혼자 수영 팬티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름대 친교 예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표적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인 것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그 문화에 맞는 그 결혼잔치 가난한 동네에서 초대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다 초대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이 결혼잔치란 세팅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결혼잔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식장 중요하죠. 잘 선정해야죠. 하객들을 오셔야지 또 이렇게 또 공적도 이렇게 카비네트가 되니까 중요하죠. 음식 잘 차려야죠. 장식들 잘 해야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 없으면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카피할 수 없는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안에서 관계로 인한 유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신실하고 부모님이 뭐 자상하고 착하면은 누구한테 유익이 가요? 자녀들에게 유익이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참 남편이나 아내가 참 착하고 자상하고 뭐 훌륭하면은 배우자에게 그 관계 때문에 유익이 다 가는 거예요. 또 왕이, 대통령이 뭐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탁월하면은 백성들이 또 혜택을 다 받는 게 이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관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격리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시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겠고 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자, 오늘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요, 신랑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는 예물 교환이 있습니다. 증표를 주는 거예요. 반지를 주면 우리는 이제 하나됨을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가 드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주셨는데 호세아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 주시는데 공의와 은총이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자기의 아들을 그의 공의대로 처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용서받은 자녀로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란 예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너는 이제 나의 이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이제 관계가 있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부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임하신 것은 이 안에서 표적을 행하심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이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의 결혼 축제, 결혼 잔치의 삶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은 가나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의 사막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마치 포도즙으로 이제 그들의 음료로 많이 사용을 됐고, 이러한 축제, 연회장 같은 데서는 포도주가 흥을 돋구어 주는, 또 포도주가 성경에서는 기쁨을 또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신랑 그 주인 측의 큰 낭패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결혼식은 이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의 어떤 축복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이것은 이제 그 동네 사회에 완전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완전히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이 결혼잔치가 망쳐버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을 한다 그랬죠.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요즘도 그에 대한 추모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한 청소부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마이클 잭슨은요,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신들린 스타죠. 완전 대스타죠. 사람들을 열광시키잖아요. 이 마이클 잭슨이 그가 판매한 레코드만 해도 수천만 장이 넘잖아요. 그가 수억 불의 수익금을 또 거둬들였고. 그런데 그가 신들린 사람처럼 관중을 막 열광시키고 무대 뒤에서는요, 늘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무대에서 다 열광적인 그냥 그 퍼포먼스를 마치고 무대 뒤에 가서 그냥 흑흑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그 청소부, 무대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마이클, 돈과 인기는 소망을 주진 못한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얻는 겁니다. 그 말거리 잭슨이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근데 그 예수 믿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없다입니다. 기쁨이 떨어진 없는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하늘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의 참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로 참 포도주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기쁨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나요?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정말 온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마음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의 그 구멍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멍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세계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은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내용이 항상 이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기와 명예와 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기쁨이 내가 충만합니다. 똑같은 다 간증이에요. 또 맞는 말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지는구나, 기쁨이 이제 샘솟는구나, 우리 모두에 다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기쁨이 또 식어질까요?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이 아니라 비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세상과 함께 기쁨이 점점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인기를 끌고 싶은 거, 남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거,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더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 더 대접받는 것, 내 아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등등, 이러한 비본질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이들이 가서 전도하는데요,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일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막 자기들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기세가 등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영원히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가 천국 가는 것에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기쁨 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 땅에 비본질적인 기쁨들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쁨처럼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식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이 기쁨의 맛이, 질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상 주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기쁘고, 또 직장을 바꾸면 3일이 기쁘고, 차를 사면 석 달이 기쁘고,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또 반년에 기쁘고, 집을 사면 1년에 기쁘고 등등.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처음에는 기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맛이, 질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기뻐하다가도 또 이것 때문에 또 슬프고, 이것 때문에 기쁘다가도 이것 때문에 또 슬프고, 이게 세상의 기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천국 백성 된 것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구원받은 것에 더 기뻐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가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기쁨이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떨어진 곳에, 기쁨이 메말라진 곳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혼잔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겠대요. 신부들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시겠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옛날에 본 영화인데 이런 영화 내용이에요. 정말 결혼식을 정말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마음이 들떠있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막 날뛰고 좋아. 그리고 뭐 음식도 산해짐이고, 그리고 뭐 하객들도 많이 모였고, 예식장도 화려하고 다 좋은데 이 신랑이 도망간 거예요. 예식장에 안 온 거예요. 신부가 땅바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며 배꼽 다 지워지는 그러한 에피소드에 완전히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결혼잔치에 신부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쁨은요, 신랑이에요. 신랑만 있으면은 신부에게는 다 괜찮아요. 웬만한 거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없으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결혼잔치 안에서의 그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친교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시는데 여기에 기쁨도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하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결혼식에 보면 하객들이 너무 기뻐해요. 신랑 신부들 막 축하해주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가장 기쁨 대상은 여러분 신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기쁨 축제입니까? 아니 매주가 기쁨의 축제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혼식장 안에서의 축제, 결혼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니까. 야,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멋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사건이 이게 얼마나 참 저는 지금도 이게 감격과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40여 년 알아왔지만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나의 예수님. 제가 살수록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 정말 아무리 살아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만한 기쁨은 없구나.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의 사촌 여동생이 45세 2세 여집사님인데 딸만 5을 낳았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 판단을 받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촌 동생의 사진을 보냈어요. 목사님들한테. 카톡 보니까 얼굴이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요. 본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이거 4기 판정받은 사람 맞나? 정말 신비할 정도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기쁨이니까, 구원이 기쁨이니까, 천국이 기쁨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 신비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름 대친교 예배 안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쁨, 예수님과 결혼잔치의 삶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본 말씀 주시는 또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마리아가 접했어요. 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면서 본문에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요. 너희들은 저 예수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따라서 행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마리아의 태도는요, 이 집에 큰 낭패가, 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여성동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 신랑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신랑이 뭐 따라서 할 거예요.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너무 신랑 남편들을 잘 두셨어요. 아주 좋은 믿음이죠. 신랑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주부분들 양파 깔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물안경 쓰고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간단해요. 남편에게 맡기세요. 남편이 까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시면 되잖아요. 뭐 신랑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든든한 신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간 신랑에게 잘 맡기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못 맡기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사실 깨달은 베드로도 인생 말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버리래요.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이거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맡겨드리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우리 강대희 성도님이 또 찬양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참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바로 왕이 다 모든 아기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아까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그 나일강의 아들을 띄어보냅니다. 이 띄어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나일강은요, 악어, 하마들, 뭐 그냥 뱃사공들 얼마나 그 강이 험난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으로 그 모세를 인도하시는데 그 바로 공주를 통해서
또 애굽의 성, 또 애굽에서 또 왕자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목동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인도자로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나가시네요. 우리는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네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아직도 맡기지 못한 어떠한 짐이 있다면 자녀이든 생업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신랑이신 주님께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본 말씀 보면은요. 저는 이 하인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인들. 큰일 났어요. 자기 주인집에, 신랑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모든 질책은 다 하인들이에요. 이걸 왜 준비를 왜 못했습니까? 준비를 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짤판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냥 하인들이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 하인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한 가닥 희망을 본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죠.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요, 예수님만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 환경이 완벽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절망이에요. 우리의 희망은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이게 갈라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저 돌 항아리에 물들을 아귀를 하여튼 다 채워라. 당시 돌 항아리는 보니까 정결 에시스인 받던 돌 항아리는 한 30갤런 들어가요. 그 6개면 180갤런을 주님의 물을 채우래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웠어요. 아귀까지. 근데 진짜 힘든 명령은 이거예요. 두 번째 명령. 이 물을 연회장석에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쿵. 헐.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완전 물 먹이는 거예요. 속으로 말한다면은. 아니, 사람들을 기만해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엔 그냥 신랑이 가서 그냥 사죄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100번 낫지.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그 물을 그냥 싣고 연회장석에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완전히 근본이 변하는 거예요. 질이 변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에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깟 물 하나 포도주를 못 바꾸십니까? 주님께서는 물은 내가 바꿀 터이니까 너희는 순종을 해라. 이 본 말씀에서 하인들은 분명히 평생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우리 주인집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큰 낭패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을 채우라고 그랬지.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그랬지.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정말 변했지. 이야,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참 순종하길 잘했지. 여러분들, 순종할 때 교훈이 남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남아요. 순종할 때 천국의 상급도 남습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듣고 말씀의 감동만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가셔야지만이 거기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오래 참으라, 염려하지 말라, 종이 되어 섬겨라, 주님을 전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등등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누가 그때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축복을 받고 누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간단해요.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했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마지막의 내용은 이제 이 연회장석에서 손님들이 야, 이런 포도주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있느냐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질적인 근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변화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과 용서로, 교만이 겸손으로, 무례함이 친절함으로, 불만족이 만족으로, 율법이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물처럼 무미건조한 그러한 상태, 인격, 태도라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남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의 원칙은요, 예수님의 원칙은요, 항상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주님 볼 때 불쌍한 사람은 나는 변화받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는 저 사람이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변화를 주여 받게 해 주세요. 이게 바로 변화의 법칙입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대칭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무미건조한 물이 이 포도주의 향기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가지된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랑과 신부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잔치에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결혼잔치로 인도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든든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오늘 저희들의 기쁨의 근본, 기쁨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이 관계 속에서 더 기뻐하며 더 주님을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격으로 저희들을 주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